축복이라는 것은요, 다른 사람에게 복이 있기를 빌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에게 이러한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혹시 누군가가 나를 축복해 주는데 그것을 거부하거나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가 누군가를 또한 축복해 주는 것에는요, 그러한 나에게도 축복을 해주고 있는, 선언하고 있는 나에게도 동일한 복이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서로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러한 축복을 가장 많이 하는 공동체가 어디일까요?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만큼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다른 사람이 복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친구들, 세상의 다른 모임들, 다른 공동체가 많이 있지만 그렇게 서로를 축복하는 모습 가운데 내가 복을 받기보다 당신이 더 복을 받기를 원해요, 이렇게 인사하는 공동체, 축복하는 공동체는 많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우리가 모일 때마다 축복합니다. 당신에게 이러이러한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서로를 축복하기를 기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서로를 축복할 때요, 단순한 형식적인 인사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축복하는 그 사람이 어떠한 복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축복하십니까? 아니, 서로를 축복할 때 내가 어떠한 복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런 축복을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보통 축복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내가 바라는 것, 나에게 필요한 것, 걱정과 근심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것, 그것 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과 은혜를 주시기를 구하는 것으로 우리는 축복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축복은요,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그런 축복과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복을 이야기할 때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하는 복의 내용들이 자주 언급되지 않습니다. 단순한 덕담이나 어떠한 재물을 많이 가지는 것,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이라고 우리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축복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바라크라는 단어입니다. 이 바라크는 단순히 우리가 복을 구하고 복을 빌고 번성하게 한다라는 의미를 넘어서 우리의 무릎을 꿇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95편 6절의 말씀을 보면요,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무릎을 꿇자라는 여기에 해당하는 말이 바로 바라크입니다. 또한 바라크는요, 은혜를 베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찬양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축복을 뜻하는 바라크라는 단어가 무릎을 꿇다, 은혜를 베풀다, 찬양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어딘가 어울리지 않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그 축복은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그리고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축복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복은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엎드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삶이 참된 축복임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도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었던 솔로몬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동일한 축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치고 성전에 언약궤를 안치한 후에 성전 봉헌식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전 봉헌식은요, 언약궤를 안치하고 솔로몬이 연설을 하고 솔로몬이 봉헌 기도를 하고 솔로몬이 축복과 권면 그리고 희생 제물을 드리는 순서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54절에서 61절의 이 말씀은요, 솔로몬이 봉헌 기도를 마치고 이제 그곳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54절과 55절에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이 55절에 기록된 축복도 이 히브리어 바라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서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하고 있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선포하는 그 축복의 메시지를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누리고 구하여야 할 축복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구하고 누려야 할 복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이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신 것입니다. 솔로몬은요, 지난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늘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음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때 그들은 늘 번성하였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렸음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솔로몬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너희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축복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5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하시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아멘. 이스라엘의 민족의 조상, 민족의 아버지인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은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아버지 데라와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함께 고향을 떠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가 고향을 떠날 때,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그가 무엇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한 채 그곳을 떠나 길을 나섰는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아마 짐작해보면 처음 길을 나설 때 아브라함에게는 그리 많은 재산도 그리 많은 종들도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여 길을 나섰을 때, 하란이라는 땅에 있을 때 그곳에서 많은 소유와 많은 사람들을 얻게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2장 5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는 이르러서는 하나님께서 그곳의 모든 땅을 주실 것과 그 온 땅 가운데 너의 자손이 가득할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땅과 재물과 자녀를 얻기 위해 다른 수고를 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기에 그가 거저받은 축복인 것입니다. 또한 출애굽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 광야로 나왔지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모든 순간까지, 그날까지 먹을 것과 마실 것이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가나안 땅을 차지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수많은 이방 나라와의 전쟁에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승리를 경험하셨고, 지금 솔로몬의 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음은 솔로몬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의 시대에, 지금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부강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은 것들이었습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5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57절의 말씀 중에 우리와 함께라는 단어의 원어는요, 히브리어 임마누입니다. 영어로 with us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임마누라는 이 단어에서 어떠한 단어, 다른 단어, 어떤 이름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을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바로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 하나님 엘.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여전히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구원하사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세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서는요, 복 중에 복은 인복, 사람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인복 중에 최고는 부모복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내가 어떠한 부모 밑에서 태어나 어떠한 수조를 물려받고 태어났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로 인해서 수저 계급론도 생겨났다고 합니다. 예전에는요,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 이렇게만 이야기했는데 더 세부적으로 나눠졌어요. 플라티늄 수저, 다이아몬드 수저, 금, 은, 동, 노, 나무, 플라스틱, 흙, 다양한 수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수저에 속하시는 것 같아요? 궁금해하니까요, 각 소득별로, 연봉별로, 재산별로 어떠한 기준에 속하는 수저인지 그것을 나타내는 기준표도 인터넷에 있습니다. 그것도 보여드릴까 했는데 제가 그거 보고 상처받았거든요. 여러분들도 상처받을까 봐 그거는 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인복, 부모복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장 중요한 복은요,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는요, 갓수저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갓수저 갖고 계시죠? 아멘. 시편 73편 28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남편과 여러분들의 아내와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누려야 할 복, 구해야 할 축복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솔로몬은 계속해서 58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구하고 있습니다. 이 58절의 말씀은요,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의 마음과 삶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모든 생각이 오직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생각이 하나님께로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로 행하는 것이 축복임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57절의 말씀을 보면요, 솔로몬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마시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그런데 사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난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늘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세상의 시선을 빼앗겼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기보다 세상을 향해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을 잊고 살아간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솔로몬은 이스라엘 온 백성들의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로 집중하여 하나님을 잊지 않고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로 향할 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우신 분 계십니까?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다스리기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마음이에요. 나의 마음. 다른 사람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가장 힘듭니다. 내 마음조차 스스로 다스리기 힘들기 때문에 세상에서는요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알려줍니다. 인터넷을 찾아봤습니다. 내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 그러니까 마음을 다스리는 5가지 방법, 7가지 방법,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자신에게 하는 8가지 충고, 마음을 다스리는 10가지 지혜, 마음을 다스리는 100가지 명상. 여러분, 내 스스로의 내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배워야 합니까? 제일 짧은 게 5가지잖아요. 그런데 이 5가지를 기억하는 것조차, 이것을 지키는 것조차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세상에서 이야기해주는 5가지, 10가지, 100가지를 따르다가 더 마음이 혼란해지고 내 마음을 뺏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솔로몬은요,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길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달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58절의 말씀을 자세하게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스스로 주님께로 향하고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을 주님께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기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솔로몬은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마음이 연약해서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붙들어 주사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도움의 손길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주께로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것이, 도와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명과 법도와 율례, 곧 말씀을 통해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길을 나설 때면요, 목적지를 정해놓고 운전을 합니다. 그런데 때로 다른 생각을 하다가 길을 잘못 갈 때가 있습니다. 저도 수지체 풀로 이렇게 와야 되잖아요. 가끔 멍 때리고 운전하다가 직진해서 그냥 분당체 풀로 이렇게 갈 때도 있거든요. 가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때 내 운전대를 다시 돌이켜서 원래 원하는 목적지로 향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는 것이 바로 내비게이션입니다.
길을 잘못 갔으니 돌아서 다시 목적지를 향해 가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것이 바로 이 내비게이션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내비게이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빼앗겨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경고하사 우리의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말씀하시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이 오직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누려야 할 복, 구해야 할 복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축복입니다. 솔로몬의 시대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과 그 주변은요, 우상으로 가득했습니다. 고대 근대 문명, 근동 그 문명의 발상지였던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이집트,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살고 있는 이 팔레스타인 땅, 그 땅은 오히려 우상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방 민족들, 이방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내 눈에 보이는 그것들을 신으로 삼아서 그것을 섬기는 것을 즐겨했습니다. 출애굽의 때 시내산 언약의 그 중요한 순간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눈에 보이는 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금 송아지를 우상으로 삼아 그것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 말씀에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또한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새겨서 그것을 우상으로 삼았습니다. 각 가정에서는요, 각종 우상을 수호신으로 여겨 섬겼습니다. 다산과 사랑과 전쟁과 풍요의 여신을 섬겨왔으며 날씨를 주관하는 신들을 섬겼습니다. 눈에 보이든지 보이지 않든지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면 모든 것을 다 신으로 삼아서 그것을 섬기며 복을 받기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유일한 하나님이시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온 땅의 주인이시고 만물의 주인이심을 나타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우상으로 가득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의 복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세상에 나타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창세기 2장과 3절, 12장 2절과 3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런데 단순히 아브라함의 이름을 높이고 아브라함에게만 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또 우상으로 가득한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가르치시고 세상에 나타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10계명의 1계명과 2계명을 보면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 것과 하나님 외에는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 것을 먼저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자, 하나님께로 향하는 자들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돌아보사 이로 인해 세상에 오직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기를 축복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59절과 60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또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를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아브라함을 먼저 부르셔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축복의 통로로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먼저 부르셔서 온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민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상에 빠져있는 이 세상 가운데 유일하신 하나님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부르사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세상에 유일하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증거하기 위해서 먼저 불리움을 받은 자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과학을 보면요, 과학에서 어떤 실험을 할 때 실험군과 대조군이 있습니다. 실험군은요,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어떠한 변화를 준 집단, 그리고 대조군은 실험군에서 어떤 실험 결과가 제대로 도출되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아무 조건도 가하지 않은 집단을 대조군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영양제가 식물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식물이 자라는데 영양제가 어떠한 도움을 주는지에 대해서 실험을 하면 그냥 물만 주고 키운 식물은 대조군이고요, 영양제를 포함한 물을 주고 키운 식물은 실험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험의 결과를 통해서 식물을 키울 때 그냥 물만 주는 것보다 영양제를 같이 주고 키우는 것이 더 잘 자라고 좋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설득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그때 우상 가득한 갈대아 우르에서 불리움을 받은 아브라함, 우상으로 가득한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들, 그리고 어두운 이 세상, 죄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 먼저 그리스도인으로 불리움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리움을 받은 우리는요, 하나님의 실험군이 아닐까요? 세상의 방법과 이치, 세상의 지식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과 비교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나타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먼저 부르심으로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세상에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 개개인을 통해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의 직장 가운데, 이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그렇게 살아계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복,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을 증거하는 복이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